지난주 공명심을 앞세운 소인배 에브라임과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라는 식의 얍삽한 처세술을 시전한 숙곡과 분해일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방해 요소를 다 견디고 극복하고 묵묵히 기드온을 쫓아서 끝까지 충성한 기드온의 300명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승리가 완결된 이후, 승리 이후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또 전개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이 종전이 되고 또 완성으로 끝난 이 전쟁이라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볼일 볼 때와 또 볼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줄 때도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이렇게 빌려준 돈을 받는다는 것은 내 돈 내가 받는데도 나가서 돈 벌기보다 더 힘든 것이 꿔준 돈 다시 받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대승을 거뒀습니다마는 승리한 이후가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전쟁의 과정에서는 에브라임이 약간 까칠하게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국내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본다면 에브라임이 약간 그런 모습을 비췄던 것이지, 뭐 스콧이나 분우엘도 좀 그런 문제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큰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 승리한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이후에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이 길을 펴지 못하고 태평하게 되었더라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28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이 태평이 진짜 태평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2,000명에서 또 2만 명이 나가고 또 9,700명이 흩어지고, 근데 이 300명의 기드온을 쫓아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런데 한 명도 손실을 보지 않고 300명 모두가 살아서 비록 피곤하나 기드온을 끝까지 붙여짜서 이제 요단 동편에 가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잡아서 척살하여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다 믿음으로 똘똘 뭉쳐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리한 이후에 이제 300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인 사사 기드온에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잘된 다음이 문제입니다. 출세한 다음이 문제고, 부흥한 다음에 문제고, 교회 재정이 엄청나게 하루에 뭐 10억씩, 한 주에 10억씩, 1년에 연 한 500억, 뭐 이런 웬만한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500억. 그 다음에 또 뭐 1000억, 뭐 조 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거대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승리한 다음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기도하였죠. 아갈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또 내가 도둑질할까. 그렇게 이 빈부에 처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게 말한, 비난돼도 처하고 부한돼도 이렇게 자유롭게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신앙과 사실은 직결됩니다. 대부분 그게 안 됩니다. 마치 카바이트와 같아서, 카바이트는 고체지만은 고체 속에는 불이 들어가 있잖아요. 고체 속에 그 물을 부어버리면, 물을 끼얹으면 거기서 불이 확 나듯이, 이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돈 1,000억을 딱 갖다 놓으면 신앙이 확 타락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돈이 뭐 그냥 뭐 1,000만 원, 1억, 2억 단위, 10억 단위가 아니라 몇백억이 아니고 한 500억, 1,000억 단위가 탁 오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돈이 엄청 많아지면. 또 한편 때거리도 없고 전기세도 못 내고 어떻고 저떻고 엄청나게 궁핍해지면 뭐 십자가가 이야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등 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망되고 하나님 뭐 살았느니 죽었느니 평상시에 하나님께 안부도 안 묻고 관심도 없고 전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원망 드립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를 포함해서 내남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정욕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세속이라고 하는 불이, 육체 덩어리, 사망의 몸속에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없다 그러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바울도 자기 몸속에 사망의 몸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 몸속과 내 몸속에 없으려고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돈을 주시면 이게 또 뭐 교만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알지 않습니까? 뭐 교만해서 자기를 잘 몰랐어. 나는 돈이 많아도 돈 폭탄 맞아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자기를 몰라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 돈에 대하여 초월한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누구든지 부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원의 올무입니다. 올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써 은혜 받은 후 승리한 후에 기도원은 어떤 실패에 봉착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의 경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2시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승리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때에 그러잖아요. 때에는 이제 완승,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백성들이 나와서 기드온을 향하여 왕이 되어 달라,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신앙적인 말은 아니죠. 이런 엄청난 전쟁, 미디안의 압박 7년 동안의 그 각고의 박해 학대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뭐 우리가 삼척 동자도 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말로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것이 순서인데 말로도 그렇게 감사헌금도 안 하는 거예요. 감사도 전혀 감사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위대하다는 거죠. 아무 교회 장로님이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뭐 건축 헌금을 몇십억 해가지고 뭐 또 교회 2억 5천 주고 뭐 교회 뭐 디젤 아주 뭐 좋은 그런 45인승 아니면 25인승 그런 우등 버스도 막 그러고 사고 말이죠. 이번에 뭐 저기 지난 내려갈 때 우등 버스 내 생에 우등 버스 처음 타봅니다. 저는 차 타볼 일이 없잖아요. 맨날 차 타고 싱싱 날아다니다 보니까 나 기차 타본 지도 없고 기차 타본 지가 KTX를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예. 마누라가 자꾸 차 갖고 가자 그래가지고 난 언제 한번 KTX 타나 죽기 전에 한번 탈려나 싶습니다만 죽기 전에 하니까 어느 집사님 목사님 요즘 강단에서 너무 관 이야기 죽는다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걸 뭐 걱정하시는 거 있는데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기본 오정석 장로님 같이 95세는 딱 정해져 있고 그래 내가 지금 40년 남았으니까 105세까지 아무게 그 어떤 연대 그 교수는 103세인가 104세인가 그 굉장한 그 독실한 신앙인이죠.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103세, 104세가 돼도 와 대단하시다. 오장로님보다 10세나 더 높으신데도 뭐 걸어 다니시고 뭐 인터뷰도 하시고 뭐 강연도 하고 뭐 TV에도 나오고 뭐 우리가 그렇게 안 드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신앙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습 왕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만 아니라 당신을 이어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을 이은 손자가, 오늘 말로는 이렇게 했지만 증손자, 고손자,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말씀이거든요. 세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의 세습은 정당하지 않죠. 비성경적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들은 기도원의 은혜에 대하여 절감을 한 것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절감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28절에 그 땅에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므로 22절과 28절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직 나라는 아니죠.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물론 기드온의 가정과 이 가문은 탄탄대로에 올라선 것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35절에 보세요.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다. 아니 뭐 아들 세습, 손자 세습은 고사하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그 집에 마땅히 섬기고 대접하고 소위 말해서 연금이라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6.25 전쟁에서 그렇게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것도 아닌 5.18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한 시혜가 있는데도 6.25 장병들은 얼마 전에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도둑질 하다가 걸린 거 여러분 기사 보셨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이럴 때 이게 나라냐 하는 게 말이 맞는 겁니다. 5.18은 진짜 대대손손 이것들이 다 공무원 헤쳐먹고 나라를 말아먹고 온갖 것을 다 빨대를 꽂아놓고 5.18 한 게 뭐가 있는데요? 다 시위인데. 팩트 이야기, 팩트의 팩트 역사고 다 이게 가짜라고요. 거짓이라고요. 전부 다. 오죽하면 북한에서는 북한 교과서에 5.18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영웅이라고 하겠습니까? 남조선의 5.18하고 북한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북한 교과서에 5.18이 실립니까? 대영웅이라고. 그런 팩트에 관한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작용화된 판검사, 법조인, 국회의원, 언론, 방송, 기자 뭐 온갖 것들이 이런 좌익이 되고 빨갱이가 되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5.18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입을 막고 뭐 벌금 때리고 뭐 구속하고 고소 고발하고 입을 뻥끗하게 못하고 입만 열면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했던 민주당 측에서 뭔가 그것에 대해 말하면 말을 막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민주화가 아니라고 민주 시민이 아니라는 자정 아닙니까? 역사에 대해서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가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역사 아닙니까? 김대중이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문재인 5년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것은 역사예요.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백성이 대통령에 대하여 윤석열이든 박근혜가 됐든 누구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한남동에 모스크를 세운 박정희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모스코. 그리고 박근혜 때 이슬람 돈을 끌어다가 대한민국의 전국에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황 초청했고 내가 그때 이야기했잖아. 박근혜 자기 입으로는 기천부려 기독교, 천주교, 불교 3대 종교를 다 믿는 것처럼 여기 가면 여기 편들고 저기 기독교 편들고 정말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여호와의 편에 돼야지 웬 기천불이에요. 이슬람과 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그 돈을 끌어다 와가지고 전국에 막 이슬람 그 타운을 다 만들고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모스크바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 박근혜 때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교황 초청하고. 목사는 그거 아니에요. 정치든 경제든 다 하나 여호와의 저 발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작사를 내야 돼요. 정치든 뭐 언론이든 재벌이든 기업이든 아니면 우리 목사 스스로도 우리 자신도 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으로 다 쳐야 돼요. 다 쳐야 돼요. 다 심판, 언론, 소설, 연극, 영화, 웹툰, 드라마, 뭐 영화 감독들, 영화 배우들, 뭐 가수들 전부 다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인간이 있습니까? 그 심판은 하나님께 종말해 하시는 것이고 그 심판을 외치라, 죽으리라 하라 하는 메시지를 목사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듣기 좋다고 듣기 싫다고 내가 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편견이라든가 정치적인 입장 말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라고. 성경적으로. 자기 의견 말고 성경을 이야기하라. 성경을. 오늘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들마다 성경 해석이 다 갈려요. 다 갈린다니까. 그래 나만 이상한 놈이 되잖아. 에스겔처럼. 갑자기 내가 에스겔 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상한 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배 주일 안 지켜도 된다, 예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데 이 조목만한 이거 교회 목사가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그 억한 심령이 있고 얼마나 그렇게 못났으면 남을 헐뜯고 큰 교회 유명한 목사, 훌륭한 목사를 그렇게 씹는 걸 낙으로 삼고 그걸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래 욕 바가지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반응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게 백날 해봐야 전혀 나 영적 멘탈은 다이아몬드 철갑이에요. 왜냐하면 다 인간들이거든. 이사야 1장 21절인가요? 정확한 게 2장 21절인가? 거기도 보면 너희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인간, 대통령, 윤석열이든 뭐든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간에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 4장 35절을 여러분 다 암송하셨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누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할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대신 선 사람이 목사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가 성도들 눈치 보며 성도들에게 쫄려가지고 성도들 비맞히고 성도들 듣기 좋은 혀에 입에 혀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래서 목사가 그런 식으로 처세를 한다라면 하나님 정말 욕 보이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무슨 사회수석, 경제수석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도 막 불러냅니다. 육군 총장도 불러내고 이 병신 또 욕 나오네 갑자기. 청와대 7급이 거지 같은 것도 나오고 5급 거지 같은 거 나와서 육참 총장 불러낸 것이 지난 50대 아닙니까? 문재인 50 때 5년간 기가 막힌 거 아니면 사회수석이 조영계 만나고 사회수석이 곽선희 만나고 어느 교회더라? 오늘 말씀이 뚱뚱한데 가는데 지금. 근데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교인이 몇천 명 안 돼요. 몇천 명 안 되는데도 그 목사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제 강북 무슨 교회구나.
그 교회가 한 5,000명, 8,000명 되나? 10,000명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전에 건축하면서 거기 한번 가봤잖아요. 강북 그쪽 어떤 교회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 목사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집사랍니다. 수십 년간. 목포에서. 김대중 대통령 입이라니까 집사라. 그런데 그 양반이 그 교회 다녔거든. 그 교회 다니는데 하는 얘기가 김대중 만나는 것보다 김대중을 모시고 살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만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 그러면 뭐 5,000명 8,000명 되는 교회 목사인데 여기 상도동도 마찬가지예요. 교인 2,000~3,000명밖에 안 되는데 담임 목사 전화 안 됩니다. 왜? 전부 다 비서 통합니다. 그럼 전화하다가 끊어버립니다. 전화 한 적도 없지만 나가다 대부분 끊어버립니다. 이거 뭔 놈이 이거 목사 전화를 이렇게 비서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전화하는 것도 아니잖아. 웬만한 건 다 그렇습니다. 비서만 있습니까? 비서 10명 되고 비서실장까지 있고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저는 얼마나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나도 비서나 비서실장 좀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화 받기 싫어 진짜 딱. 그래요. 그런데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 서울 시내 수두룩 하지 않았습니까? 10대 개 있잖아. 그런데 그런 목사도 전에 사회에서 전화 한 통화 딱 하고 와요. 찾아와요. 스케줄이고 약속이고 뭐가 나발이가 없어. 지가 찾아와. 당회실에 스키드 간다니까. 이런 호로 자식이 다 있나 이게. 그건 무슨 백이에요. 그런 짓이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청와대 대통령이 있다는 백이에요. 그럼 목사는 하나님이 문재인이보다 못해? 여러분의 백은 문재인보다 못합니까? 나만 내 배후에 하나님의 백이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보세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22절과 28절에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기간은 얼마나 된지 몰라요. 별로 안 됐어요.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합니까?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바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몇 주가 됐는지 몇 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 전에만 해도 자기 입으로 당신들 기도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웬걸? 죽자마자 우상을 섬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어떻게 믿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믿겠냐 말입니다. 정말 말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이잖아. 무슨 증인입니까? 절대로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자신이 증인이잖아요. 내가 안 믿어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 안 믿어지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가 많단 말입니다. 죄를 짓는다든가 연약한다든가 비겁해진다라든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왜 목사님 나를 안 믿어줍니까? 그게 무슨 문제예요? 내가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 장로님 왜 나를 안 믿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왜 충성한 나를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처럼 토사구팽 왜 나를 안 믿어줍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면서. 못 믿을 존재인 것은 자기가 알잖아요. 왜 남 탓하고 상대방이 날 신뢰해주냐, 상대방이 날 믿어주냐 안 믿어주냐, 왜 당신이 날 의심할, 그게 뭐가 그리 큰 문제인데 이렇게 당신과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대대손손 세습을
세습 권리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세습을 허용. 이때 왕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 이때로부터 200년 뒤에 사사기 20장 21장 가도 그 200년 뒤거든요. 지금보다. 그때도 이스라엘이 왕이 없기 때문에 사사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멋대로 자행자지하였더라.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사사기 마지막에도.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기드온 시대 때는 왕이 없죠.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당신의 가정에 왕권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척자마자 바알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대에 섬기고 제공하고 공급하고 또한 우대해야 되는 것이 전혀 없이 기드온의 집을 후대치 아니하였더라. 이게 인간이여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승리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이 말은 좋잖아요. 나만 아니라 내 아들까지 내 손자까지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이 헌사가 얼마나 대단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기드온의 올무거든요. 기드온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드온도 지금 말씀드린 태세 전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보면 진짜 놀랄 노자, 아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쭉 설명드리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어떻게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 있을까 싶으지만 기드온도 아주 장난 아닙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기드온이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러니까 22절에 그들이 기드온을 높이고 아들을 높이고 손자를 높이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나도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성경에는 없지만 내 손자도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높이고 높인 만큼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절에 이스라엘이 하는 말, 23절에 기드온이 하는 말, 즉 핵심은 뭡니까? 말은 둘 다 대단하더라는 겁니다. 말 볼 필요 없어요. 물론 오늘 말씀이 되려나? 수요일 날 말씀이 되겠네요. 수요일 날 말씀이 되겠지만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은 성경은 행동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는 그 부분을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제한되고 조건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번 수요일 날 말씀이 될 것인데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신앙에서는 말이 아니라 뭐냐? 행동이에요. 행동. 열매를 봐야 돼.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 열매가. 그러므로 성경상 그야말로 최고의 꽝 22절과 23절입니다. 오늘 사사기 이 8장에 그야말로 풍선껌을 씹은 겁니다. 최고의 거짓말 대회 1등 2등 기드온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 다툼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로 그야말로 찬사의 끝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드온도 뭡니까? 겸손의 끝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순수한 신앙과 충성심으로 보여집니까? 자, 여기까지는 좋죠? 22절과 23절은 굉장히 은혜롭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8장 전체를 보면 이 기드온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더라 하는 겁니다. 8장 전체를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겸손한 말은 단순히 의례적인 일부러 겸손함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흐레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 증거를 댑니다. 지금 44분이지만 증거를 대고 그리고 또 그래도 2주간 해야 돼요. 첫째로 왜냐하면 우리는 왕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4장, 창세기에서부터 신할,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왕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소돔과 고모라에도 왕이 있어서 서로 전쟁해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와서도 이방 민족에게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우리가 이미 다 돌아봤습니다. 모압에는 에글론 왕이 있었죠. 4장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있었죠. 오늘 8장에서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 다 왕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늘 이 8장에서부터도 200년 뒤에까지 왕이 없습니다. 언제 왕이 생깁니까? 사무엘서를 지나가면서 그때 다윗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의 왕이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공식적인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사사기 17장 16절도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분명히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8장 18절이죠. 8장 18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사로잡혔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두 왕이. 그 세바와 살문나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러니까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그래 기드온을 향하여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가 어떤 사람을 죽였느냐? 다볼에서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으라. 기드온이 19절에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 아들이라.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기드온의 진짜 친형제라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친형제라. 하지만 저는 그것이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광의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리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기드온도 얼마든지 너가 죽인 사람이 누구냐? 다 너와 같은 왕자들아. 그들은 나의 형제여 나의 어머니의 그런 아들이라. 포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그 해석은 본질적으로 뭐 크게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왕자 같으라 하는 말은 뭡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왕이잖아요. 왕인데 자기가 죽인, 다볼에서 죽인 사람이 왕자 같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을 죽였을 때도 그 사람들에게서 뭘 느꼈다는 것입니까? 왕의 기운을 느꼈다는 것이고, 기드온이 물었을 때도 그 사람이 왕자 같으라고 했을 때 너와 같이 왕자 같으라고 했으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왕으로서 기드온에게서도 뭘 느꼈다는 것입니까? 왕으로서의 기운을, 카리스마를 느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드온이 왕으로서의 어떤, 왕은 아니죠. 왕은 없었으니까. 왕은 아니지만 어떤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운다든가 어떤 카리스마 있게 그렇게 행동한다든가 아니면 명령, 복종 그런 관계로서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으로 마치 왕이 아니고는 부릴 수 없는 그런 권위, 권세를 기드온이 갖고 있지 못했다면 세바와 살문나가 너처럼 왕자 같으라라고 말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을 줄 아는데 거기서 아첨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 너처럼 왕자 같으라고 하였으니 기드온에게서 어떤 왕의 권위를 느꼈다는 것이고, 이 말을 듣자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20절에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렸다는 거예요? 안 어렸다는 거예요? 어렸잖아요.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 맏아들 여대를 일어나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 하면서 자기는 왕이 아니지만 기드온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 여델에게 이런 지시를 한 것은 내 입으로 왕이라고 말 못하고 내 아들이 왕자라고 말 못하지만 세바와 살문나의 그런 날 통하여 왕권을 느끼고 하였던 그런 말을 듣고 기드온이 여델에게 이들을 죽이라 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드온이 뭘 기대했느냐 하면은 장자 여델에게서 왕자와 같은 모습을 기대했던 겁니다. 왕자와 같은. 그런 왕자다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여지는 20절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뭘 말씀드리냐? 실제 왕은 없었으나 기드온은 어떤 실제적인 왕과 같은 그런 권위의 위치에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그러므로 기도는 뭐냐? 말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목사님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다 구단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그거 파악 못합니다. 저는 보면 알지만 여러분은 그거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30절에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드온이 한 말이 그야말로 허례적인 단순히 일부러 겸손한 말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림으로써 그것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며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보면 기드온이 그 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사는 말이 그냥 말뿐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 자체가 이미 결격 사유인 겁니다.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고대 사회에서 마누라를 많이 거느리는 것은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30절 자체가 이미 기드온은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아들을 셋씩만 낳아서도 마누라가 지금 몇 명인가요? 23명이 됩니다. 마누라가. 4씩 낳았다 하더라도 한 17명 정도, 17명 정도 되는 겁니다. 마누라가 거의 한 20명 정도 된단 말입니다. 또 세 번째로 31절에 이 결정적인 겁니다. 이제 마누라만 아니라 말하자면 본처 후처만 아니라 첩도 있었어요. 세겜에 있는 첩도 있는데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기드온은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라고 하였으나 장자 여대를 통하여 이 사람들을 죽이라 하여 아들에게서부터 왕자다움을 기대하였다라든가 마누라를 많이 두고 70명의 자녀를 보았다든가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난 아들을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빼박이. 뭐 이런 못된 놈이다. 입으로는 왕이 아니라 그래놓고 이 아비멜렉 자기 첩의 아들 이름을 나의 아비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워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뒤통수 치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통수 치고.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뒤통수 맞으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맞으시고, 어지러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맞으신 거예요. 누구한테? 목사들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뒤통수 건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지금 반만 말씀드린 겁니다. 기드온의 올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증인이다. 남 탓할 것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남 탓할 것 없다고. 그러므로 실제로 오늘 기드온의 올무란 제목을 통해 말씀을 드린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기드온의 실제적인 올무가 뭐냐? 자기들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올무가 뭐냐? 자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올무예요. 말로는 3천만을 먹이고 살리는 거예요. 말로는 지사충성이에요. 말로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샬롬이에요. 말로는 지사충성 죽도록 충성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봐야지. 행동을. 말은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이 사사기 8장은 이스라엘과 지도자 기드온 사이에 그야말로 뻥치기 대회를 하였더라 하는 참 우픈 이야기입니다. 웃을 수 없는 처참한 영적 현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형제에게 배부르라 배부르라 따뜻하라 따뜻하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나의 것을 드려 희생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 스스로 나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 이 사망의 몸을 주님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